자, 이제 뭐 어떤 강도, 어떤 얘기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 있겠습니까만은 지금부터 앞으로 한 8주 정도, 6주 정도 이상 이 얘기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꼭 대종교나 우리 민족정단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삼법이라고 하는 해통, 그러니까 시골에서 시중에서 말하고 있는 명상, 또 내지는 참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의 경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미국에서 한 20 몇 년 동안을 살다가 한국 들어오면서 가장 갈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명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나 그렇지 않으면 뭐 책을 읽을 때 항상 봤던 것들이 정말 신화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시가들이 사실인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어렸을 적에는 축지법을 한다, 뭐 김일성이가 축지법 한다고 엊그제 누가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이 과연 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 시업 하얗게 기르고 하얀 옷 입고 털이 좋은 사람들만 찾아다니기를 거의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도 찾아보면 뭐 실망스럽게도 아니고 가짜고, 또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얘기는 있겠지만 문제가 있고, 그래서 헤매다가 이 대종교 와갖고 이 생천이란 말에 이제 제가 대종교에 입문하게 된 거거든요. 생천하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생천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니까 진화라고 한 진화론이라고 하고 또 창조론이라고 하죠. 이 창조 생천이라고 하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본 생천이 가장 옳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생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그러한 것,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 창조론이라는 것은 누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 창조론의 함정이라는 게 뭐예요? 만듦의 완전성, 미완전적 만듦, 창조, 완전성 창조, 이런 속에서 이것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세에 와가지고 생긴 것이 진화론이라 다윈이 찰스트라 다윈이 뭐냐면 우리는 아메바에서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최쪽에 있다. 그것을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나무 그려놓고 이렇게 맨 꼭대기에 사람 그려놓고 밑에 이제 아메바 했겠잖아요. 우리 자연책에 나오죠, 이게. 이렇게 나오. 이게 이 자체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진화론에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 가면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50개 중에서 반반 정도 돼요. 25개 정도 돼요. 진화론을 인정하는 주가 있고 창조론을 이 창조론을 주는 미션 스쿨들이 대부분 이제 창조론을 인정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천에 주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천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대종교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대종교에 오니까 어떤 사람이 뭐 백두산 뭐 단전호흡법이라 한다 해가지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 약수동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얻어다가 불러다가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갖고 그 방석에 앉아서 우리들은 눈 감고 앉았으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내가 4회, 그러니까 4주 동안 하다가 돈만 한 50만 원 주고 그냥 치웠죠. 그러고 나서 이건 없는가 그러고 이제 선도사님들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하고 친해지면서 보니까 아무도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겨우 해야 눈 감고 앉아서 그냥 명상한다 그러지 이 삼법이라는 의를 아무도 모르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삼법에 대해서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책이 쓴 것이 뭐냐 하면 호흡법. 근데 우리 임원장이 갖고 있지만 그 엉터리, 엉터리예요. 내용도 없고 엉터리. 내도 그걸 짜집게 해서 만든다고 누가 그걸 만들어야 소도원을 오는 사람들이 한 곳씩 나눠준다 해서 만들어서 급조했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걸 반성하는 의미에서 삼법을 많이 배우면서 최초로 읽은 것이 뭐냐 하면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읽어오라고 하는 삼법 회통을 한번 읽어오시오 그런 얘기죠. 삼법 회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삼법이 왜 삼법이라고 하는가? 이 삼법이잖아요. 삼법. 이 삼법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개념적으로라도 우선 파악을 해놓고 그 개념을 파악을 위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왜 삼법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역사 속에 들어있는 대단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자부선이라고 알죠? 자부선인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우리 역사 상고사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라고 이 얘기하는 도사예요. 요새 말로 하면 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인. 이 선인인데 이 자부선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태호 복희씨라고 하죠. 알죠? 그 주역 만드신 분. 그 양반의 동문수학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국에 건너갔는데 중국 사람들 자기네 사람이라고 그래요. 중국에 건너가서 말하자면 중국의 최초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태우 복희씨는 어디 사람이야? 배달나라 사람이잖아요. 이 자부선이는 이 배달나라 15대 정도 된 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뭐를 하냐 하면 치산하고 치산치수를 하는데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온전히 하늘의 뜻대로 가르쳤다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적어도 삼법 회통의 진수의 본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왔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1900년도 말에 월드컵 했잖아요. 그 월드컵에 뭐가 나타나요? 치우가라고 해갖고 치우천왕이라고 천왕이라는 것이 느닷없이 나타났잖아요. 도깨비상을 해가지고 나타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대문 같은 데 보면 이 도깨비상이 이렇게 붙여놨죠. 그 사람이 치우상이라 그래요. 이 치우천왕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조선이 이 땅 위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그 조선의 기운이 다시 웅장하게 편하기를 바란다고 저는 그렇게 읽고 흥분했었어요. 그때 나도 와서 응원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치우천왕이 나타났는데 이 치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엊그제 채널 35인가 40인가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황제에 대한 그 영화가 상영되도록 깜짝 놀래가지고 만사 제끼고 컴퓨터 다 꺼버리고 이제 이걸 봤어요. 보니까 치우도 중국 사람, 황제도 중국 사람인데 치우는 장군, 이 사람은 황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은 영화 감독들은 뭐 하는지 몰라. 중국 사람들은 없는 글씨 이 문장 한 2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그런 영화를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치우천왕에 대해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영화 한 편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을 자료를 줄 수 있다 이거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이 치우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또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자부선인한테 배운 거예요. 이분이. 이게 자부선인의 제자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동두철인이라 그러죠. 철이가 이마에 철로 이마를 붙이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는데 74번을 싸우는데 73번을 이겨요. 황제가 죽어라고 져요. 근데 거기서 지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도 지는데 이 황제 본위로 했기 때문에 이놈은 나쁜 놈이야. 이놈은 좋은 놈이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놈은 나쁜 놈이거든. 이놈이 권모술수의 전문가고 이놈은 정의롭게만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맨 나중에 치기는 져요. 져서 어디로 가냐면 동쪽 우회로 이제 우리 백두산 쪽으로 올라오셔요. 그렇게 해서 쭉 올라왔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나는 그런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다시 이 땅 위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얘기를 하려면 치유천왕을 이 업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치유가 자부선인으로부터 삼법에 대한 해통을 배웠으리라, 나는 그렇게 내 생각입니다. 이게 꼭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줄거리를 찾아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한법이 아니라 그 옛날 치유가, 이게 몇 년도냐면 2707년 BC니까 2000년 보태면 뭡니까? 4719년? 27년 됩니다. 금년이 2020년이니까 이렇게 된 이게 47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우리 역사로 복원되면 이것이 한국 역사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진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삼법을 역시나 맥락을 이 치유천왕으로부터 찾아왔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치유천왕이 월드컵 때 왜 나타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도깨비라 그래가지고 치유천왕 상을 모두 다 붙였어요. 대문에다가. 역병이 돌면 이 사람을 전부 붙였어요. 근데 왜 붙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이 치유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난 근거를 찾은 건데요. 치유가 우리나라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무슨 구설 했어요? 오방구설 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이. 그 남들은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이 오방굿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치유천왕에서 나온 거거든요. 치유천왕을 황제가 잡아서 잡힐 때 이 사람을 죽이는데 5군데로 이 조각을 내서 사람 몸을 해가지고 5군데다 이렇게 묻어놨어요. 그것이 동서 남북 중앙. 그래서 뭐예요? 오방.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이 황색, 처음에 청색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청색, 그 다음에 황색,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적색, 그 다음에 검은색,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가 뭘까? 백색, 그렇죠? 이게 오방이거든요. 이게 동서남북이거든요. 동서남북 중앙은 황색이죠. 여황색이네요. 중앙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전쟁의 신이요 역병의 신이기 때문에 그 양반한테 빌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어디서, 중국은 남아있지 않고, 중국은 그냥 생활 속에 남아있고요. 우리는 누구한테 남아있어요? 이거 무속한테 남아있어요. 무속.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 무속이라는 게 우리 고유의 어떤 종교나 고유의 사상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속 속에 지금도 남아있었는데, 이 무속들은 왜 오방이 되는지를 몰라요. 왜 모르냐? 치유천왕이 묻어놓은 것이 5군데가 돼서 이 치유천왕의 5군데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한 기운으로 통속해가지고 우리가 역병도 물리치고 전쟁도 물리친다는 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무속들은 뭐 들어와서 기복으로 왔잖아요. 기복으로 끌고 오잖아요. 기복으로 이 무속들이야 돈 나와야 되니까 기복들을 끌고 오죠. 이 기복으로 올 때 남아 있는 것이 뭐냐면 그나마도 오방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오방이 나오면, 글쎄 저는 좀 그 신기가 있나 어쩌나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아해서 절에 가다가도 뭐 이런 거 하면, 행사하면 끝까지 보고 와요. 그냥 내려가라 그러고 나 혼자 보고. 그러는데 이 오방이 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삼법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우리가 서문에 읽었지만은 우리 그 탄해종사님이 영창에 계실 때, 그 영창 안에서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서 뭐 6일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삼법은 그 회통 자체가 뭐가 미흡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미흡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가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비체계적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를 했냐면요. 그냥 그대로 번역해놨어요. 이 진리훈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아까 읽어보시면, 한 번씩 읽어보라 해서 읽어봤죠? 진리훈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진리훈이 틀렸다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훈 속에 들어있는 진짜 맥락의 진리를 파헤쳐서 삼법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됐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알아서 삼법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라고 이 삼법의 장점을 살려서 시중에서 삼법 회통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진리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을 읽으면서 내도 마찬가지지만 그 삼법 회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는 뭐 그냥 말은 엿새면 됐다는데 나는 지금 6개월이 넘어요. 골똘히 생각한 제가. 이 다른 거 여러분들한테 강도를 해주면서 다른 것 하면서 이거 계속 끌고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파고 해도 아직도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대반이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말, 내가 말하는 말이, 원칙이다. 저 말이 맞다라는 개념보다는 저 소리가 무슨 말이며 저 개념을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각자의 주관적 해석을 갖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연구가 되고 그런 겁니다.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한 건 도교하고 불교 이런 속에 들어있는 것들도 다 읽어봤어요. 다는 못 읽어봤겠지만 대충 맥락은 다 짚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걸만 본다고 하면 우리 단회종사님은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뭘 붙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잘 아는 최면을 넣어놨어요. 이 서양 철학이거든요. 이 최면까지를 합해가지고 한 장르를 만들고 있는데 대단히 어렵다.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다 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강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밤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과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회원들이 앉아서 정말 묵상 기도하면서 새로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맞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 이게 우리가 제일 중심을 가져야 될 게 다르다. 왜 저 사람은 다르게 이 얘기한가? 그래서 저 사람이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다. 왜 다를까? 이렇게 해보면서 같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삼법 회통은 어디 거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훈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누구 있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나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삼법 회통의 대가예요. 그 다음에 백포서일. 이 두 사람이 다 뭘 해요? 삼법으로 명을 줄였다, 늘렸다, 더 살았다, 죽였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삼법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같이 뭐 도통해가지고 뭐 축지법 하는 그런 도통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예,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백포서일은 놔두고 나철이라는 사람을 한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명상이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딱 얘기해서 참선 등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중국은 곤륜산 중심으로 해서 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백두산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곤륜산은 뭐예요? 실제로 없는 산이 중국에 없어요. 곤륜산, 우리가 말하는 그 아름답고 그 파라다이스한 곳 곤륜은 없어요. 실제로 곤륜산이 있다고 그래요. 조그마한 산인데.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곤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산들이 있었다. 이게 지금 방면이 다릅니다. 중국 것하고 우리 것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길가에서 하고 있는 거 있죠? 중국에서 왔다 해갖고
뭐라 그러죠? 그게 뭐죠? 먼 공이라고 그러죠? 그 길가에서 저기 충무로 파륜궁. 이 파륜궁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공부를 했다고 그러냐? 백두산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4주 전에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아마 이 사람은 내 생각인데 이 사람은 우리 백두산에 있는 우리 선인들, 우리 선조 그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테서 배웠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해봐요. 근데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또 그 대종교회 누굽니까 저기 김동완 선도사님은 확실하게 그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비슷하다고 맞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산은 백두산 중심으로 한 우리 것이다 명상이 이걸 분명히 알으시고 소속을 알고 얘기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교의 흐름이 어떻게 내려오냐 하면 부여라는 나라가 있죠. 부여는 어디예요? 고구려의 아버지 동네거든요. 이 나라는 부여는 뭐라 그러냐면 대천교. 부여는 고구려는 뭐예요? 경천. 같은 말인 것 같아도 틀려요. 이거는 대자가 이 대자거든요. 이 경천은 하늘 경배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니까 신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라는 숭천교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죠. 이게 숭천이나. 그 다음에 발해는 이 발해를 주목해야 돼요. 진종교라고 그러죠. 대종교를 뭐라 그래요? 진종대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르신들이 자꾸 그래요. 진종대도. 우리가 이제 대종교가 믿는 도를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시오. 그러면 대종교에 지금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 그거 할 줄 아는 사람도. 이 앞전에 내가 막 왔을 때 있었던 선도사님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진종대도 그래요. 이게 진종대도라고 그러거든. 진종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주에, 그 다음에 주셔야 될 것이 만주에 주신교라는 게 있었어요. 주신이란 마을도 있고, 이 주신에 이어서 뭐예요? 나중에 청나라가 만들어지죠. 만주국에서 중국 본토를 침략해갖고 만든 나라가 청나라잖아요. 이 청나라가 주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보면 중국은요, 중국 본토에서 화해족이 중국을 점령은 며칠 안 돼요. 전부 지기들이 말하는 소위 오랑캐들이 와서 만든 나라들이에요. 원나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명나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청나라도 그렇죠. 다 외국에서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특히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주신을 중심으로 들어간 이 청나라가 우리 만주족에서 갔다. 만주어를 쓰던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그 만주어가 한글 만들 때 가장 표본이 됐다라는데 지금 만주어를 쓰는 사람이 중국에 몇 명이라고요? 한 200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빨리 만나서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조상이니까 화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해야 될 판인데 우리는 어쩌면 이 조선에 와서 이 오랑캐라고 하는 이 말을 써놓고 그냥 저도 오랑캐면서 중국이 말하는 오랑캐도 한국 포함되어 있어요. 동이족도 동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지기는 좀 난 오랑캐고 이 거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만주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속성인지도 몰라요. 슬픈 얘기지만.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만주의 주시를 믿던 그 우리 족속들이 가서 청나라라는 나라, 중국 대륙을 먹어버려요. 그런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왜 우리가 그렇게 막 적대시하고 하급시하고 형편없는 민족으로 얘기하는지 참 아이러니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조선을 망칠 때
조선을 망쳐먹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진짜 오리지널 명나라가 있었는데 명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명인데 우리나라가 주작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대가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나 청나라를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뭐예요? 병자호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자업자득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지감하고 조식하고 금촉하는 이 세 방면의 삼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없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죠. 다행하게도 이 진리운이 살아있어서 이게 삼법 회통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삼법 회통은 조작된 것이고 지금 현재 나중에 만든 것이고 실제로 우리한테 살아있는 것은 진리운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진리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삼법 회통의 핵심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오늘 첫 시간이라 오늘은 이 다음 시간에는 홍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쭉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실습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단전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 우리 김전무는 잘 해봤을 텐데 이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단전해가 이 중심이 모여서 이것이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 단전 중심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이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몸에 있어요? 아니면 머리에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한계 인해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털털 털어서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중심은 어디가 머리라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도 중간에 돌아서 도교나 불교가 들어오면서 가슴 만지면서 양심 바라라. 머리 안 만지잖아요. 머리를 뭐 정신 차리라 그러면 머리 만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슴 때리면서 양심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을 잘라보자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삽니까? 이렇게 잘라도 산다? 이렇게 잘라도 산다? 이게 잘라도 산다?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이거 잘라버리면 죽어버려요. 완전히 죽어. 이게 결국은 뭐야? 우리의 중심에, 몸의 중심은 어디가 있냐? 머리에가 있는 거예요. 몸의 중심이. 근데 그거를 이 도교 쪽에서 이 단전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단전에 그 중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서양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느 곳에든지 어느 곳에 너의 의식이 닿는 곳, 의식이 집중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것을 딱딱하게도 하고 굳게도 하고 부풀어 올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해 본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사형수를 달라 그래가지고 사형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몇 월 며칠 날 한 30일 후에 손가락을 묶어서 철창에다 묶어가지고 네 눈을 가리고 손가락을 딱 자르면 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그대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내일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내일 그렇게 죽는다. 너는 며칠 있다 그렇게 죽는다. 너는 내일 죽는다. 그래갖고 내일 그냥 나가서 손가락을 내놓고 묶어가지고 손가락을 대가지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싹 썰어서 피가 나는 것처럼 하고 위에서 주전자에서 물이 떨어질 때 뚝뚝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단전이 이와 같다고 증명을 해요. 단전호흡이라는 것이. 그래서 단전호흡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머리 운동, 하느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 운동. 그것이 삼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명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걸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관조하는 법이 있고 하나는 집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관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단전호흡이에요. 관조하는 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관조는 무엇을 중시하느냐 하면 나 외에 어떤 것을 새로운 형상. 그래서 이 먹고 그러잖아요. 이 먹고 그러잖아요. 뭐 형상을 찾아서 가면서 그 형상과 나와의 대립관계에 있어서 나를 상대화해 주는 거죠. 이중화해 주는 거죠. 그런 거를 이목구와 관절은 집중은 뭐냐면 한 가지 생각을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법은 어디가 있냐면 집중에 있어요. 집중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삼법의 해통을 하고 있는 저기 뭐 내가 그 대종교에 온 사람들 모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관조를 가지고 왔어요. 관조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이 뭐랍니까 체면에 가까운 거예요. 체면은 여러분들 많이 걸려봤잖아요. 체면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걸려요. 어떻게 하냐? 내가 좋은 것에 푹 빠졌을 때 체면에 걸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서 푹 빠지기 전에 내 그 생각을 일관되게 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게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갈 때도 그렇잖아요. 일정한 소리가 다그닥다그닥 소리가 나잖아요. 그 철도 내일 때문에. 그러면 잠이 쉽게 걸리는 그렇게 체면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가져간 제 가방 속에 넣는데 겨울 추를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눈보다 왔다 갔다 하라면 금방 여러분은 그 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사술이 아니에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집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여러분 나하고 같이 할 때는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집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을 하는구나. 저 말은 집중에 해당되는 말이구나. 집중을 해야 돼.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해결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한때 그 단전호흡으로 대히트를 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뇌과학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뇌과학으로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단전 안 합니다. 이제 지금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단전하게 되면 뭐냐면 과학적으로 보면 수승 하강이 되고 이 몸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상태에서 멈추어 있을 때 그곳에 골마 터져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고 뇌 쪽으로 가서 집중을 하게 되면 뇌과학은 집중하기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들어가야만이 진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마 15년 넘을 걸 그렇죠? 15년 전에 뇌과학으로 갔어요. 일본 학자가 의사가 뇌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난 뒤로부터 그 사람도 아차하고 이건 안 되구나.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명상을 하다가 단전호흡을 하다가 정신 이상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상기증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목적도 없고 잘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목적도 없고 방법도 일관되기 일이 화행이 안 되고 방법도 그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목적도 없고 방법도 틀려서 출발 자체가 잘 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뭐가 됩니까? 결국 개인적인 사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나서 그냥 문을 박차고 나왔다 이런 것들은 다 사술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술에 매이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21세기적 사고, 정신분석학적 사고, 그 다음에 정신 속에 들어있는 우리 정신운동, 이런 운동으로 항제 인호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소지일관하고 일이화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이화행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일이화행하자 하잖아요. 일이화행하자.
이리화행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발대신기 이리화행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몇 주 동안에 같이 하면서 항상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은 집중한다. 이리화행한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리화행한다. 이게 이리화행이라는 것은 한 가지 뜻을 변할 때까지. 이게 화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대종교에는 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화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어떤 변화가 올 때까지 이리화행한다. 그곳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만난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자연을 만난다. 자연의 이치를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는 뭐냐면 영생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같이 출발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도통하기 위해서,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콩길동이가 그러잖아요. 그 옥수수 나무를 심어놓고 조그마할 때부터 뛰면 옥수수 나무가 몇 길이 올라가도 뛴다 그런 얘기죠. 이론은 가능해요. 실제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1m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다면 뒤에 호랑이가 쫓아와. 그러면 나는 2m를 뛴다 그래요. 그거는 기적에 불과해요. 이적이 아니고 기적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행복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고 못 주고 하죠. 그거 안 준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복 주고 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실체를 본듯이 알고 그 하나님의 만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죠. 언제? 지금 현세 상황에서 일생이 지금 내 있는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나는 행복해진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같이 달려가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